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전후 좌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11월 한 달 동안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새 번역 성경, 요즘 성경으로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뭘까요? 사자. 미묘가 아니고 사자입니다. 어린 사자인데 이 밀림의 왕 그리고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자는 태어난 지 2, 3년 안에 그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강제로 아빠하고 엄마, 암컷 수컷 사자가 3살 되기 전에 이 아이를 쫓아냅니다. 그때까지 2, 3년 동안 사냥하는 법, 그리고 살아남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절벽에서 떠밀어 가지고 스스로 살아남아서 절벽 위를 기어 오르게 하는 그런 이제 극한의 훈련도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보다 더 큰 동물과 싸워 잡아오도록 엄마가 시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혼자도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요 많은 훈련을 받고 3살 되기 전에 이제는 그 무리에서요 쫓아낸답니다. 그런 훈련을 거쳐야지만 드디어 이제 혼자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운동 경기 중에서 이제 가장 격렬하다고 하는 복싱이나 킥복싱. 그런 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때리는 연습 이전에 맞는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요? 3라운드 그리고 3분이라는 시간을 버틸 맷집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맞는 연습을 더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맞는 연습을 많이 하냐? 많이 맞아봐야 이제 그걸 견디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이 이제 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맷집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똑같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환난은, 어려움은, 답답함은, 고생은 인내력을 낳는데요. 그 인내력은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단련된 인격을 형성한대요. 그리고 단련된 그 인격은 모든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희망을 찾아내고 희망을 낳을 수 있도록 바꿔놓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작은 부분, 조그마한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이씨 이렇게 살아갈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감사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웠다면 그걸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적용해보고 선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국 훈련이거든요. 어떤 훈련이냐? 인내하는 훈련.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훈련.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듦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훈련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여기 한없이 귀여운 이 사자가 3살 되기 전에 쫓겨나는 것,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쌍한데,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밀림의 왕, 그리고 동물의 왕으로요,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욥은요, 훈련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연단의 끝판왕이 오늘 소개되었던 욥입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욥의 감사, 미친 감사라고 제가 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쳤다는 것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와 대박이다, 끝장이다, 와 상상 초월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미친 감사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욥이요, 그 당시 살아있었던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 테슬라의, 아니면 뭐 삼성의, 아니면 뭐 엔비디아의 그런 회장들, 그런 것처럼 당대를 살아갔던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하나님이요, 욥을요,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심한 고통 속에 욥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1장 20절에서 22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탄과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과 내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정말 아셔야 될 건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하늘 왕좌에 지켜보고 계시는데 천사들이 두루 다니면서, 사탄도 두루 지상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이제 보고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과 사탄과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결국 천사도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욥을요, 엄청 칭찬하십니다. 야 사탄아, 너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봤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야, 욥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사탄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도발하네. 에이, 하나님, 아무런 까닭 없이 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을 주시니까, 많은 재물을 주시니까, 예쁜 아내를 허락하시니까, 그리고요, 너무 훌륭한 자녀들을 이렇게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면 내기를 하자. 어떤 내기?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모든 걸 너한테 허락할 테니 알아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섬기는지
드디어 하나님과 사탄과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기를 했던 그때 이제 사탄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드디어 다 가져갑니다. 싹 다 뺏어갑니다. 어떻게 뺏어가냐? 아내와 가족들을요 다 죽여버립니다.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아내는 안 죽지만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 얼마나 아빠로서요 마음이요 찢어지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이 여사님이 참 좋아하는 김창옥 쇼가 있습니다. 김창옥 쇼에 보면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의 사연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그냥 마이크를 잡으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평생을 가슴에 묻고 자식을 먼저 보낸 게 죄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식이 먼저 죽으면요 부모는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단이 하나님과의 내기로 자기 자녀를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도요 다 도략질해가지고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옆에 자기를 믿어주고 함께 대화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조차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야, 너 하나님 그거 잘 섬긴다면서 그거 뭐냐요? 애들 다 죽고. 그리고 재산 있는 거 다 거지처럼. 그리고 몸까지 죽이지는 않지만요. 욕창이 생기도록. 그러니까요. 벽돌을 가지고요. 몸을 긁습니다. 너무 가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그렇게 사탄하고 내기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라도요. 마음이요.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이런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를 정작 욥은요 전혀 몰랐어요. 당연하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갑작스레 한날 잘 자랐던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다 몰살을 당하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많은 재산들이 다 도둑질 당하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를 챙겨주고 나와 함께했던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나를 떠나가는. 근데 욥은 몰라. 그게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라는 걸.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과 갈등과 손가락질과 비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우리는 때론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감사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감사가 이겁니다. 조건과 결과의 감사가 아닌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한 200을 벌었더니 하나님께 20을 나에게 1000만 원을 줬더니 하나님께 100만 원을 나에게 10,000원을 줬는데 내가 1,000원을 그렇게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 형벌받을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심에 대한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감사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감사가 바로 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의 태도, 그리고 욥의 기도는 어떻는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가장 슬플 때, 가장 힘들 때에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대요. 가장 슬플 때에 했었던 고대 사람들의 방식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극한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이 알았던 거 이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우울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는 다른 의미로 뭐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예배라니까요. 생사화복, 우리의 낳고 죽고 우리가 좋은 일, 어려운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너무 슬퍼할 때는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길게 보면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낮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언제 고백했냐면 성전을 딱 지을 때, 그때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왜냐? 다윗의 인생 여정,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인생 여정을 살펴볼 때에 내가 이것까지, 이 자리까지, 왕의 자리까지 오게 된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순간만, 잠깐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사화복, 말 그대로 전능자의 손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지 마세요. 심지어 이사야 49장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마가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 안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요,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잊어버린다 하여도 나 곧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움과 우울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죽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언약으로요, 진짜 붙드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그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회복을, 축복을 주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뭐요? 모든 상황을요,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 채우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한번 여러분이요,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만약 욥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상황이 왔다.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건강까지도 완전히 좌절됐을 때,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내가 도움을 청할 모든 친구들이 내 옆에 다 떠나가 버렸어. 심지어 내 옆에 부인까지도 나를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미치지 않고서야 견딜 수 없지. 근데 오늘 욥은요, 미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미친 감사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부정해버릴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끝까지 놓지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제 나 더 이상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가져가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럴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 나중에 욥기서의 나중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욥의 고백을 보시고, 욥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상황을요, 갑절로 축복해 버립니다. 자녀가요, 5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10명으로, 그리고요, 더 예쁜 아름다운 부인을 하나님이 새로 주시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재산도 그 당시에 동방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동양에서 최고의 부자로, 역대 최고의 부자로 하나님이요, 나중에 그 재산이 얼마인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말이, 나귀가, 금이, 보화가 얼마인지 그게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 그렇게 떠나갔던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 다시금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람들은 그래요. 주변의 친구들은 그렇다니까. 잘 될 때는요, 돈 있을 때는요, 막 와가지고 붙죠. 그러다가요, 이상한 상황이 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요, 다 따라가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계산법은요, 인과 응보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창조적입니다. 우리가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incredible,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요,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이 정도로 응답하고 주시겠지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창조적인 일을요, 여러분들이요, 기대하고 소망하시라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현 상황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 위치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두 번째 감사.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 뺏어가고 심지어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이 욥의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심지어 친구들이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최고의 감사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해라.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 절을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살려주실 겁니다. 불구덩이에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불구덩이에서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감사가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는요, 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이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뭐냐면 나의 그냥 순간적인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정의 선택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절대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그게 오늘 욥의 감사요, 미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욥의 감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한 주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어떤 조건과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닌 구원의 은혜와 정체성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게 하옵소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의 어려움과 답답함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감사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연약한 생각, 그리고 연약한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욥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소망함을 정말로 꿈꾸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